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매일 성경의 본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자,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까지 되어져 있는 짧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묵상할 텐데, 이 배경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를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도시에서 전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회방하고 또 박해하고 많은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한밤중에 또 그것을 피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늘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덴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덴은 바로 지금은 아테네라고 부르는 그리스 나라의 수도가 됩니다. 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덴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쭉 이어지고 1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복음 전도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 아덴에서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듯이 보내게 되는데, 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쭉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읽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아주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로 유럽 땅이라고 불려지는 마게도냐 땅 그 건너편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이 있는데, 바로 그 터키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이 로마 제국 때 데살로니가는 아주 굉장히 번화하고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러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주 굉장히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잘 칭찬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많이 이렇게 아름답게 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1절 말씀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1절의 말씀은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인사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기도 훨씬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마가복음도 AD 60년이 좀 지나서 처음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되기도 훨씬 전에 한 10여 년 전에 AD 50년경쯤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첫 번째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그런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절에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좀 전에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로 빌립보 감옥에도 같이 갇혀 있었던 바로 바울과 실라라고 했던 그 실라를 오늘 본문에서는 실루아노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는 이 표현이 아주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어지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란말로 영어로 하면 in Christ,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서신에서 아주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 그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칭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3절 말씀에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늘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참 유명한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요약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너희의 첫째,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데, 왜냐하면 당신들을 기억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당신들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내가 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당신들의 그 신앙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며 강조한 바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아주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그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아주 추진력이 있고 능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스토리, 지나간 모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어떤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것,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랬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히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인데, 바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시련과 역경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또 믿음에 대하여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많은 일들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섬김의 수고함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함이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에 무언가 참으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 또한 사랑의 수고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렇게 무언가를 바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그 소망하는 마음이 항상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을 같이 겸하여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일산은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또한 계속 이어지는 칭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았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38장 39장 쭉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때에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까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총의 표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3주 동안의 말씀으로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자, 우리의 이 복음이 단순히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큰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먼저 믿음의 사람 속에 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분명할 때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큰 확신이 없다면,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큰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 마음의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믿음의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서 늘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번역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자,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말은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당신들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당신들이 알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동네에서나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너희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처신하고 있는가, 나의 생활이 그들 속에서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알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는 세상과 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이 늘 행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많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그런 믿음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지도를 쭉 보면 여기가 어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로마가 있고 바로 그 로마 옆에 그리스 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마게도냐 대륙, 마게도냐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이 북쪽의 마게도냐 쪽에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보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것은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아가야라고 하는 이 곳에서는 고린도라든가 또 아덴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이 북쪽의 마게도냐, 남쪽의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마게도냐에게는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남쪽 아가야에는 고린도와 아덴, 이 모든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다라고까지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본이 되었던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모든 곳에 퍼졌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신에 가득 찬 신실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님께도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산원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굳건하여짐으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고 퍼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잘 듣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다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나중에 4장과 5장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재림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도록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도 칭찬하시며 참으로 크게 상을 나리실 만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고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른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름답게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